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선택 패턴입니다. 본문 예레미야 21장에서는 몇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요건 먼저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첫째는 시드기야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왕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여호야김 왕은 나라가 몰락하는 데 일조했고요. 그 다음 왕인 여호야긴 왕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긴의 숙부였던 시드기야가 왕의 자리를 대신하는데요. 이 시드기야는 11년간 왕좌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저질렀던 이스라엘의 모든 악을 계속해서 답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둘째는 바수울이 나오는데 여기 바수울은 19장에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가두었던 임멜의 아들 바수울이 아니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 다른 사람이라는 것 정도는 체크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배경은 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가 배경이고 당시의 통치자들, 관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났고 심판, 나라의 멸망이 임박했다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전제하고 묵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시드기야는 11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모든 악을 다시 행했습니다. 난공불락 예루살렘 성전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고 여기서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 또 나라의 주인이 아닌 위기 때에 잠시 도와줄 수 있는 여타의 이방신들과 같다고 생각했던 듯합니다. 이런 오만방자한 시드기야 왕은 전쟁의 위기 앞에 다급해져서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신다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아멘.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이 1차 침공, 2차 침공, 그리고 3차 침공이 임박한 상황에서 시드기야가 다급한 나머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축복이 아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이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가 죽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매정하게 말이죠. 여기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셨는데 너희가 어느 길을 선택했는가 묻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길을 선택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미 선택이 주어졌고 너희는 사망의 길을 선택했다고 선언하십니다. 이미 너희를 향해 내 마음이 결정되었다고 하시니까 말입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시기로 결심하셨고 이 성읍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어갈 것이고 또 그는 이를 불사를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네, 선택 패턴입니다.
좋은 길과 나쁜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을까요? 네, 누구나 당연히 좋은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부러 나쁜 선택을 하는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의 영향입니다. 어떤 환경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같은 선택을 하게, 같은 선택의 제시를 합니다. 거기서 정확한 주관이 없는 사람은 갈팡질팡합니다. 우리는 이를 신앙 정체성이라고 부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당연한 선택에 당연히 드려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당연한 선택에 조건이 붙습니다. 회사에서 오라고 하는데, 혹은 한 주간 너무 피곤했는데, 또는 몸이 좀 아픈데, 그러면 선택이 갑자기 멈칫합니다. 개인 경건생활, 하루 성경 한 장을 읽을 것인가 말 것인가. 당연히 읽으면 좋죠 라고 누구나 말씀하시겠죠. 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오늘 출근 시간이 빠듯해서 아침부터 밀린 업무가 많아서, 또는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나니 진이 빠져서 오늘은 좀 쉴까? 날씨가 더워서, 마음이 분주해서, 또는 몸이 피곤해서 오늘은 못하겠는데요. 네, 쉴 때는 쉬어야 하고 일할 때는 일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을 무시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상황마다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는 잘하고 있죠. 하지만 내가 신자라는 정체성은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조금 더 마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나의 선택 패턴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들은 몸이 얼마나 아프면 교회 예배를 안 갑니까? 첫 번째, 잔기침이 나면 교회 안 간다. 두 번째, 머리에 두통이 있으면 안 간다. 세 번째, 다리가 부러져서 기부술을 하면 못 간다. 네 번째, 큰 수술, 입원을 해서 아예 못 간다. 사람마다 결정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건 각자의 기준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럼 반대로요. 회사는요. 어떤 때 회사를 안 갑니까? 얼마나 아프면 회사를 안 갈 수 있나요? 여기에는 차이가 있죠. 분명히 교회와 회사는 차이가 있습니다. 출석을 회사가 결정하는가, 내가 결정하는가, 이 차이인 거죠. 능동과 수동의 차이인데요. 여기서 결정의 권한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자율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게 되는가, 거기에 정체성이 묻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건 그건 신앙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신앙의 자유가 선택 패턴으로 굳어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패턴으로 굳어질 때, 그건 그 사람의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저도 그런 측면에서 매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고, 꼭 주일에 예배하지 않아도 되고, 양복 입지 않아도 되고, 모임 끝날 때 꼭 주기도문으로 끝나지 않아도 되고, 자유롭습니다만, 만약에 그게 너무 부각된 나머지 저의 신앙 이미지가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신앙이 중요한 거지 자유로움만 부각돼서는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복잡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적인 결단을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하고 계시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일일이 하는 선택 중에 정말 중요한 선택들의 신앙적인 선택을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신자의 선택이 나 중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선택 패턴으로 삶이 잘 자리 잡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